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오셨는데 이왕이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의 입으로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새 힘과 은혜를 꼭 입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모도 다 제각기 다르고요. 그리고 성격도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특성별로 분류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 같은 그런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같은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 심리학이나 기타 많은 심리학에서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요 특별히 어떤 획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요 분류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러나 그래도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한번 인간관계 측면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인간관계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가는 곳마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나타나면요 꼭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요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말썽꾸러기 또는 영어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없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 땅에 정말 절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치부받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이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정말 트러블 메이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에 사람들은요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없으면요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근처에는요 늘 사람들이 붐빕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마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이 이런 사람일 것 같아요. 있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또한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변에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정말로 있어도 있는지 모르고 없어도 없는지 모르는 사람, 만약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너 언제부터 여기 와있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로, 물론 이렇게만 분류했으면 없겠지만 하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쉽게 분류하고 나눌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소위 루저라는 얘기도 하죠. 루저라고 얘기도 하고 이 땅에 별로 영향이 없는 사람들 있다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막 분류를 하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용모가 뛰어나냐, 얼마나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등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저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을 사실 못 됩니다. 저 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어쩌면 저의 모습일지 사실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쉽게 너는 흙수저야, 너는 루저야 라고 쉽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맛이 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저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절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거룩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세심과 은혜를 입고 늘 단단히 무장해서 늘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늘 믿음의 어떤 자긍심을 늘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요, 또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립교회의 그 악한 영 때문에, 또한 건강상의 이유로 기타 많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정말 기도받기 오신 분들이 사실 우리 교회에 사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빨리 낫고 싶고 빨리 해결받고 싶다고 그런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자긍심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악한 영을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틀에 걸쳐서 똑같은 꿈을 꿨어요. 똑같은 꿈을 꿨는데 내용은 뭐냐면 아주 명확하게 생각은 잘 나진 않지만은 제가 그 기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기도를 해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줬는데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항상 그분의 옆에, 그 오른쪽에 있더라고요. 항상 그분의 옆에는요, 분명히 그분이긴 한데 어떤 다른 존재가 있더라고요. 한 분인데 두 분이에요. 계속 그렇게 모습이 되는데, 근데 이제 기도받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마치 그분의 속사람인지 어떤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모든 사람들 옆에 또 다른 자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존재가 어떤 모습이고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요, 빨리 악한 영이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나를 괴롭히는 문제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나는 기도받아도 안 될 것 같아요. 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귀에게 늘 그런 말을 속삭이고 있어요. 맨날 죽으라고 하고, 맨날 너는 안 된다고 하고, 돌이켜 가서 기도하면 뭐하냐 하고, 그게 사탄의 속성들이에요. 우리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였노라.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단다. 악한 사단은 절대 너를 어찌할 수 없단다. 믿음을 가지거라.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거라. 악한 사단은 별것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너야말로 존귀한 자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줄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자긍심을 가져라.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늘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요, 그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거나 있으나 만한 사람은 절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늘 그러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늘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우고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요, 부쩍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 정신병적인 우울증이든지 아니면 악한 사단으로 인해 생긴 우울증 증세이든 간에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의 처지나 모습에 대해서 정말 비관하고요. 또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이거든요. 이건요,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중하지 않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택하셨고, 또한 우리 도립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룬 것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보더라도 인간적인 눈을 보더라도 정말로 내가 이룬 것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뭔가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변변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내 눈으로 봐도 보이는 순간이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특별한 존재다 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똑같은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악된 정말로 이런 세상 가운데, 나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고, 나를 이제는 그 죄악된 세상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의 사명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다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유한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다운 맛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인도의 성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우리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죠. 그 간디에게 한 선교사가 이제 물어봤어요. 자, 인도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인도에서 기독교를 이제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근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그 당시에 이제 성자라고 불렸던 간디에게 이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간디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 전도를 가보신 분들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예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누구 아무개 집사 때문에, 뭐 기독교인 때문에 저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이 모양 저 모양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한두 사람의 잘못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평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편견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거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도 다 똑같던데요. 뭐 제가 진짜 들었던 이야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다 하던데 뭘,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도립교회 참 큰 정말로 그런
뭐랄까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편견들을 바꿔야 되는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정말 참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 어떠한 모습인지 정말 그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어진 소금은요, 맛을 잃으면요 그냥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교만하고 오만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처럼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버려지는, 결국에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섬기고요, 그리스도인답게 기도하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로 나아가고요, 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어떤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내 자신을 녹이듯이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희생하지 않고서는 절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때로는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정말 부패하지 않게 하는 큰 힘을 우리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녹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사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봉사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양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론 세상에선 그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은요 이익 추구 사회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정말로 이익 관계 속에서 정말로 보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귀히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는 절대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역의 흔적 속에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정말로 녹아지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저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녹일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피곤하더라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활동하던 그 시절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하루는 이제 점심때가 되어서 한 어린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점심때가 지났기 때문에 배가 고팠고요. 이 어린 아이도 배가 많이 고팠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그 아이는요, 우리 예수님께 뭐 조금이라도 뭔가 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예수님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자기 혼자, 어린 아이가 혼자 먹어도 뭐 배가 부를 것 같지 않을 만한 그런 조그만 보리떡 5개랑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작은 아이의 그 헌신과 희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요 무려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기적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께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수고하지도 않고 아무런 희생도 없이 하나님께 정말로 뭔가를 얻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수고를 드리고 우리의 희생을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도립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내는 그런 교회이고요. 앞으로도 많은 은사자들이 생겨나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요, 다 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영적인 은사만이 아니라 각 부서와 기관에서나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그런 은사를 가지고 쓰임 받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것인데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은 것은 절대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든지 그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귀한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께도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눈에 많이 드러나는 것이 사실 좀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는 축사 사역이라든지 이제 병검치 사역들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사역이 이제 많은 사역들 중에 또 하나이기다 중요한 사역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 은사를 사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그리고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많은 시간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사실 내 몸이 아플 것도 각오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고요, 내 시간을 써야 되는 그 시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런 분에게 은사도 주시지 않겠지만 설령 주신다고 해도요, 귀히 쓰임 받기는 오히려 그 은사가 올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요, 자칫 그 교만의 늪에 빠져서 오히려 받지 않는 편이 더 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실 어린 20살 청년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 총무로 시작해서 이제 교육 전도사 시작해서 나중에 수련 목회자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저 사실 많은 교회들 다니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부터 여러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교회가 평안한 교회들도 있었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꼭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게 되어지면 열심히 기도한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소위 열심히 기도한다는 분들, 은사가 많이 있다는 분들이 교회에서 편을 가르고요. 그래서 너네는 담임 목사님 편,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 그 편, 이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걸 사실 많이 보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저런 기억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섬길 각오가 되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정말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로 섬길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귀한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환경도 주시고 또한 귀히 쓰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리기를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든 간에 늘 겸손히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우리 교인들을 섬기며 늘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가 사실 굉장히 냉혹합니다. 한국교회에서요, 교회는 많은데 삶의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사실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 교회는 덩치는 많이 커졌지만 사회를 향했던 그런 선한 영향력은 점점 상실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시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1919년 3월 1일에 있었던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때 3.1운동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민족 지도자로 33명의 대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려 16분이 기독교인이었고요. 또 유관순 열사와 같은 그런 맨 선봉에 서서 3.1운동을 이끌으셨던 그런 분들도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그 전체 우리나라 그때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2천만 명 중에 얼마 거의 눈에 띄지 않고 단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당시 기독교인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무려 1000배나 더 많은 조선 2천만 명 그 동포들의 맨 앞자리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요, 온 민족의 희망이었어요. 기독교들은요, 2천만 동포들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였고요, 또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으로부터 제가 어린 시절이었던 뭐 30년 전, 40년 전 그때만 생각하더라도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것 하나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 그래요? 믿을 수 있겠네. 설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 속이지는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이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정말 우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가 되었을 때, 물론 지금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많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정말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오히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 욕먹기에 바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졌지만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렸고 정말 주변을 부패하지 말라고 정말 소금의 사명을 우리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이 자신이 오히려 부패해져서 썩어서 세상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성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우리 주님을 향한 순종으로 녹여져서 진짜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양만 그럴듯한 소금 같아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맛을 내는, 내 자신을 녹이고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분들의 직업분야 대부분이 어부였어요. 상류층도 아니었고요, 사회적으로 존경과 높임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요,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어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이념을 위해서 정말 방황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들은요, 어떤 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가슴에 칼을 품고 살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당시에 그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매국노라고 이끌었던 그런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만 주로 병자들이었고요, 사회에서 무시받던 여자들이었고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정말로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고요, 소위 흑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사역의 주인공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요, 자신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녹였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소금이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보잘것 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사인 것 같이 보이는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시고요,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것 도리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도리교회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정말 부르신 바로 사역의 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도립교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애씀과 수고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이 인천 땅이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늘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시길 바라고요. 늘 온전한 소금과 같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